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고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한 주간이 흘러갔습니다. 올해 그럼 나는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또 한 해를 그냥 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 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방식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에 따라 내가 취해야 될 그 위치와 방법과 노력이 무엇이어야 될까?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될 때는 각오와 결단이 중요하고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버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잘 계획하고 짜서 시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주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난 주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이 되었으니까 올해 새로 시작됐구나.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고민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리신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럴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지속되는 걸 보니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코로나를 잘 버티고 코로나 상황에서 사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하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그냥 육신의 문제야 지나가도 관계없겠지만 영혼의 문제만큼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성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어떻게 보냈는가? 한 주간 분주히 보냈어요. 분주히. 계획도 많이 짜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이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것은 좀 이렇게 저희 동탄에서 좀 멉니다마는 저희 교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등록해서 다니게 좋겠다. 1시간 좀 더 걸리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래도 한번 나와서 등록하고 온라인 드리더라도 꼭 이렇게 예배를 와서 드려야겠다고 등록하신 분이 있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일부 예배.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편지를 보내왔어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잠깐 소개하면은 우리가 1년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목사님, 꺽쇠꺽쇠 이렇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포항의 무슨 교회에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목사님 메시지 2년 반 동안 2년 반이면은 21년, 20년, 19년 6월 달부터 된 거죠. 2년 반 동안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온라인 교인도 아닙니다.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신앙 상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했던 그 내용이 이제 생략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의 따뜻한 답변을 주셔서 과감히 결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또 회개 기도문을 시작해서 1년 동안 이분이 언제 회개기도문을 샀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1월 중순경에 이분이 회개기도문을 사갔었더라고요. 작년 1월 중순에 1월달 중순경 23일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때인데 1년 동안 450번 회개 기도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4가지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100번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550번을 했다 이러죠. 그랬더니 빨간 글씨로 3가지를 써왔어요. 첫째, 시력 회복했습니다. 안경 벗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새 방은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은사도 받았대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빨간 글씨를 써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저에게 충격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750번을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인데 설교를 듣고 750번을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저에게 뜨끔했습니다. 왜 뜨끔했냐면은 이분은 설교를 그냥 흘려듣지 않는구나. 어떻게 했느냐? 2021년부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고 10가지를 써보내놨어요. 작년 1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10가지를 이렇게. 근데 그 10가지는 금요 기도회와 주일 찬양 예배 중심으로 썼다고 돼 있어요. 첫째, 암병과 중병에 걸린 사람은 몸에 뱀이 10cm 정도 되는 큰 뱀이 들어있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뇌의 골짜기마다 뱀이 붙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회개한 사람에게는 뱀의 머리가 바깥쪽으로 떠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회개 안 한 사람은 머리가 안쪽으로 향하고 꼬리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의 1m에서 2m 안에 세대의 영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가문마다 지역마다 거대한 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이것은 금요 기도회와 주일 찬양 예배 때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친가 외가 1대에서 30대까지 십자가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새벽 2시고 3시고 밴드에 장문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주무실까? 물음표 가로 닫고. 9번,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10번째, 2019년 새해에 회개와 천국복음 구독자 수가 10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에 1000명 정도였는데요. 작년 12월 중순에 10,000명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보냈는데요. 다 생략하고 뒤에 주 예수님께서 정병진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회개를 외치는 주의종 중에 1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략합니다. 자, 우리가 이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아이고 주여,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저는 하고 잊어버린 것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서 아마 기록을 하셨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어떻게 보내냐. 이분은 1년에 열매가 3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1년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작정을 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문을 좀 두드리고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동탄명 성도도 아닌데 이렇게 하셨다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날마다 우리는 그 정병진 목사님하고 피부가 닿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먹 인사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하면 얼마나 더 은혜를 받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딱 알아서 그 방식에 대입하게 되면 우리들도 어떤 소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올 1년의 생애 나침반처럼 돼서 그것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에 여러분의 삶을 대비해서 올해 연말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니 그럼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가? 라고 의심 내지 반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것은 신앙 성숙
하라는 말이지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닐 거야 라고 자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만약 이 구원이 우리가 장차 받을 마지막에 가서 얻을 구원이라 한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공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만약 우리가 한 가지라도 구원을 위해서 행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론자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사람의 태도는 맞는 것일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믿음과 은혜로 받았지만 이 구원이 안전하냐? 그건 다 차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차후의 문제를 결론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의 문제를 끝의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성경을 보고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빼고 싶다고 빼고 더 하고 싶다고 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룰 것인가라는 오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이라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 구원이 안전하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날이 없잖아요. 그대로 믿고 살아라. 확신하고 살아라. 그거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너희 믿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너희들은 고군분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문제를 우리가 잘 들어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단지 구원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인지 우리는 또 그걸 어떻게 받아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10분 제대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것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에필골몬,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AD 62년, 63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편지를 보내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는 빌립보라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제가 직역을 해봤는데요. 헬라 원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개역성경을 한 번 더 읽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니까 자, 개역성경 여러분 개역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역성경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제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직역입니다. 너희가 항상 과거에 순종했던 것 같이, 지금 순종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순종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거기 있을 때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순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나의 임재 가운데서처럼만이 아니라 더욱 나의 부재 가운데서도, 내가 있을 때뿐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너희 자신들의 구원을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계속 힘써서 만들고 혹은 완수하고 있어라.
밑에 것을 넘겨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기뻐하심을 위하여 계속 일하고 있음과 그리고 바라고 있음을 알고 너희도 그 소원을 따라 행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역학관계를 잘 모르면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성취하라고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역학관계를 잘 모르면 이미 받은 구원을 잘 보존하라고 명령해야 옳은 것이지 이미 받은 구원을 왜 두렵고 떨림으로 애써서 완수하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역학관계를 잘 모르면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인데 왜 또 그 문제를 꺼내 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역학관계를 잘 모르면 구원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끝낸 것이므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또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역학관계를 잘 모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 보니 이상한 말을 던진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역학관계를 잘 모르면 바울이 말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성화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지 구원은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역학관계를 잘 모르면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할 것이지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구원의 역학관계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여러분의 구원은 마지막에 가서 두렵고 떨림이 결국에 안정으로 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를 같이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에 받는 여정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또 하나의 방면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구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그 충성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인 무엇이고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구원은 또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은혜로 얻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선물처럼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는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믿음이라는 도구 장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 구원은 받았구나. 구원은 끝났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뭐. 구원은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왜 꺼내느냐고 막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야단을 칩니다. 네, 카페에 들어가지고 저한테도 뭐 야단을 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글을 좀 읽어보시고 얘기하시죠. 한 번만 그거 보셔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안 썼어요. 네. 왜? 자기가 그냥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사람을 강요를 하려고 그래.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시고 이것이 성경이고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인데 왜 목사님은 회개를 그렇게 외치냐고.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죄를 하나라도 만약에 고백하지 않으면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막 하면서 야단을 막 치더라고. 그러면 그대로 가셔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셔야지. 죽어보면 알 거예요. 죽어보면 뭐 말 필요 없다고. 죽어보면 딱 하는 거예요. 바로 압니다. 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야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끝났다. 그리고 빌립보에는 아니야 너희들은 구원 안 받았어. 앞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써야 돼. 이렇게 그럼 그 차별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는 내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자기 사고의 방식에 자기 철학과 자기의 성경 지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헬라 원문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직역을 해보면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채로 현재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완료형의 분사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있다라는 현재 동사가 있어요. 현재 질서법이 있어요. 동사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채로 지금 현재 있다 이런 상태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럼 이 뒤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있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너희들이 이것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난 게 아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끝난 과거로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은 그래도 나아요. 왜냐하면 have been sav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have pp have been pp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 구문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했던 행동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에 현재 완료라고 해요. 과거는 과거로 끝나버렸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지금 나하고 상관이 있을 때를 현재 완료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구원이라는 말이 수동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수동태라고 해서 have been sav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 동사가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 본동사는 현재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이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 갈는지 이 상태가 미끄러져서 파괴될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만 너희들이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히 네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도 정확히 이해한다면 은혜로 받은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도 있다라는 필리핀 말씀과 불일치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쉽게 해석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구원은 뭐냐? 구원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로 받는 구원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성취해서 완성해야 될 그런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생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구원, 중생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서 결국에 완성하는 그 마지막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받을 구원은 은혜로가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방면의 그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유구리라는 인간을 비교해서 설명하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전향을 하는 거잖아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때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영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는 구원은 영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구원이에요. 이것을 중생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것은 몸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가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가 저주받는 지옥의 부활체가 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뀌는 거,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 혼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이 주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가치를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 여정 속에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을 가리켜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방면이 여럿이 있다는 것, 최소한 두 방면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안전하다, 이것이 절대 변함이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과정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그 구원을 끝내 완성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은 내가 해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나의 구원은 이미 끝났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무례한 겁니다. 왜 무례하다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장 12절 다시 한번 봐봐요. 한글 우리 개역성경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언제나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 한 말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 이 구원이 영원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복종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과 함께 너희 자신들의 구원을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스스로 애써서 힘써 완성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원문에.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그런데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 라는 사람은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잖아요. 두렵고 떨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빈말했느냐? 아니죠.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의 자세를 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을 사람 같으면은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사상으로.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너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이 누군가 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12절에서 새로 시작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에 결론적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 어떤 샘플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입니다. 그 복종을 요약한다면 6절,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8절 말씀, 개역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요.
그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들 기도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의 뜻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이 타락할 리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잘못된 길을 갈 리도 없잖아요. 이분이 다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것은 뻔히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적당히 살아도 되잖아요. 이미 정해졌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하늘 보좌에 나중에 올라가는 그 위치까지 될 때까지 이 땅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사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는 너희들은 하물며 어찌할까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 붙잡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지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걸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지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뭘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헬라어를 약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카테르가제스테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테르제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간태 동사입니다. 근데 디포넌트 동사예요. 디포넌트 중간태 동사입니다. 이 디포넌트라는 뭐냐? 디포넌트라는 것은 뒤에 꼬릿말이 수동태로 만드는 동사가 있는데, 수동태 형태의 오마이라는 에르 가조마이죠. 카타에다가 에르 가조마이가 붙었는데요. 가조마이, 오마이가 붙게 되면 그것은 수동태를 만드는 그 동사 형태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수동태로 해석을 하지 말고 능동태로 해석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져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능동태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구분은 능동태 구분이 아니고 중간태 구분입니다. 그럼 중간태 구분은 뭐냐? 중간태는 내가 나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내가 죽인 거잖아요. 내가 수동태면 내가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태라는 것이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걸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 이것이 중간태입니다. 그럼 뭐예요? 자살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능동태는 내가 남을 죽인 거예요. 내가 살해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살해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영향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중간태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태라는 것은 스스로라는 말을 붙이든지 긍정적인 의미를 향하고 있을 때는 너를 위하여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너희의 구원을 이루란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에르 가조마이, 이룬다라는, 완성한다라는 것은 만들다는 말에다가 카테라는 강조가 있어요. 애써서, 힘써서란 말이에요. 힘써서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야 결국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해줄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 해줄 거래. 하나님이 해줄 것을 지금 이렇게 중간태를 쓰고 디퍼런트 동사를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구원도요, 우리 개혁성경은 안 나왔는데 너희 자신들의 구원이라고 아우트라는 그것을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구원도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자신들, 네가 걸어가야 될 길, 네가 속한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구원, 네가 해야 될, 네 각자마다 주어진 구원의 길이 다 다른데 그 구원의 길을 너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애써서 완성하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 뒷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너희 자신들의 구원을, 다른 게 아니고 너 자신의 구원을 너 자신을 위하여 계속해서, 여기 현재 명령법이었던 명령법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써서 완수하고 생산하고 만들고 성취하고 있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 다 해준다고요? 우리가 하라는 얘기잖아요. 일차적 구원, 영혼의 구원은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죄 사함을 주시고, 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날 죽어서 그날 천국 간다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살아야 되는데 그때 왜 우리가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사단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가 귀신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천국에 오냐, 그래 너희는 하나님 한번 됐으니까 들어가, 그럼 놔둘게, 이게 아니라 어찌하든 간에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తో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 마지막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 놔두게 되면 게으르고 되고 나태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그냥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다 사기치고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권력 있으면 남을 거 빼앗고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만히 있어서는 결국에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는 너의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구원, 네가 이미 받은 구원을 안전하다 생각지 말고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네 알아서 다 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고 손 털어버릴까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이미 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내 피는 강같이 흐르고 있어. 나는 끝났다. 네 알아서 다 해.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개역성경으로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손 털어버리고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너에게 일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냥 구원을 받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시겠죠.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계속해서,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서 하시느냐? 그분이 기뻐하시는 어떤 뜻이 있고 그분이 바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원이 되게 하셔서 그 소원으로 하여금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끔 도와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분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고 내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일깨워 주심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됨으로 결국에 구원은 완성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나 그냥 연처가 됐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450번, 550번을 회개를 해가지고 안경을 벗었대. 주여, 나도 올해는 내가 500번은 못해도 최소한 내가 120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을 딱 들고 성령의 감동이 딱 왔어. 그 감동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소원을 줬잖아요. 그럼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겠어. 그럼 그것을 소원을 무마시키면은 우리의 구원은 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1차적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을 네 알아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종의 사명이라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불러일으킬 때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돼,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사태야, 안 돼, 코로나 끝나면 할 거야, 이렇게 무마시켜 버리면 그 구원은 좀 더 멀리 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내 안에서 어떤 소원이 일어났는데 이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냐 마귀가 주는 소원이냐 어떻게 구분하겠냐는 거예요. 내게 지금 뭔가 소원이 일어났는데 이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소원이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 14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자, 여러분의 또 개혁성경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이 개혁성경으로 보면은요,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뉘앙스가. 헬라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로 봅니다. 이 고영민 목사님이 번역한 헬라어를 아주 잘 번역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14절 16절에 어떤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아까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하게 되어 삐뚤어지고 타락한 세대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얘기했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헛되지 않느냐? 너희가 흠이 없고 순결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결하고 순전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위를 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오늘 어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소원을 두고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마귀의 뜻이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서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내 안에서 말씀하신 분은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내가 회개를 안 해서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내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육체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가 되지 않으면 환상을 줘도 마귀가 주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떤 계시가 왔다 할 때 그 계시가 마귀가 주는 계시예요. 어떤 소원이 주어졌다지만 그 소원은 마귀가 주는 육체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부로 육체의 소원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므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구원이 넉넉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450번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막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고 수고해도 내가 얻은 것이 없었는데 회개를 해서 그걸 치워버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버렸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니까 일한 대로 복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게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도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아있구나. 그것은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하여 힘써서 해야 될 일이지 내가 강제로 막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 마음속에서 불러일으켜서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할 거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가문을 위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것을 힘써 붙잡을 때 우리는 천국에도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동안 윗들었던 대로는 조상던 대로는 수많은 저주의 영들이 감고 있고 속에 있고 또한 부패된 마음이 있으니 날마다 회개하라. 날마다 회개하라. 날마다 회개하면 너의 속에서 내가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너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역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 너는 그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 맞이해서 두 번째 맞는 주일인데요. 우리가 한 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오늘 딱 붙잡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동을 통하여서 나는 올해 영적인 계급을 나는 한 단계 반드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내 가문에 있는 내가 300번 나는 회개를 해서 내 자녀의 길이 열려진 것을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열려진 것을 간증할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나를 보시오 나를 너 잘 알잖아 나를 잘 알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 내가 이렇게 회개했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내가 올해는 10사람에게 회개 기도문을 나눠주고 너도 그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더 많이 회개를 하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회개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제 속에는 이 악한 영이 5%도 안 들었어요. 이제는 다 회개를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제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더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 그렇게 해봤자 안 됐어요. 왜? 악한 영이 다 방해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개 많이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불러준 그 소원을 꽉 붙잡고 고고 붙잡고 가세요. 그것이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까지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새해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보낼 것인가? 주님 우리 마음에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몸된 교회를 내가 이렇게 청소하리라. 마음에 작정하는 것부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